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흔적 입어 춤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반갑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크신 주님 앞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예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는 잃어버린 날 찾으신 보그사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제되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나를 위한 우리 함께 죽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한 주님의 자녀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뿐이 아멘 그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함께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신 예 주님 주의 손을 삼으시고 날 자녀라 다시 한 번 더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신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우리를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아멘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신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신 할렐루야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그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거룩하신 주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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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예 주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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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한량없으신 나의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이 아침에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능력에 주의 크신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주를 보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님만을 잠잠하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대지는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지속되지만 우리 교회 곳곳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로 푸른 새싹들로 물들이며 활짝 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간정이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실천하는 애들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유라시아의 부흥의 불꽃이 활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부흥의 불씨로, 한반도의 부흥의 불씨로, 유라시아의 부흥의 불씨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5개의 떡덩어리와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사역을 마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모여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취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빨리 가라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숙소가 있었거든요. 그 숙소로 다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제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재촉을 받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다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진 그 시간에 이제 서둘러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뱃길입니다. 왜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져 먹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한 곳입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것 늘 해오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 한복판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북쪽의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강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초저녁에 강풍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강풍이 얼마나 심각한지 밤 3시까지 강풍과 씨름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 3시까지 이 강풍을 만나서 요동을 치고 배가 요동을 치고 자기들의 모든 실력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미 자기들의 힘은 다 소진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누가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해서 나선 발걸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폭풍 한복판으로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해내기 어렵고 너무 버거워 보이는 역경 속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거기 남겨두고 자기들만이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 한복판을 뚫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초저녁부터 강풍과 사투를 벌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진맥진했죠. 이거 한 30분만 이래도 정말 힘이 다 빠질 텐데요. 이것이 초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사투했으니 이제 정말 완전히 소진되어졌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이 토해내겠어요.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풍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점점 없어졌고 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제 소망의 마지막 선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때, 그런데 밤 사경에, 즉 새벽 3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바다를 걸어서 이 강풍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살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 우리들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죠. 여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고통받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앞에 쏜살같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쏜살같이 이제 완전히 소진되어지고 마지막 남은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쏜살같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유령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쏜살같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직전까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풍이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였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완벽하게 요동치는 바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폭풍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시야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이제 정말 끝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시야가 그 강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한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 저 사람이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내 처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 처지가 아니니까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그저 그래도 나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난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죠. 이 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 에고, I라는 뜻이고 에임이라는 것은 영어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구에게요? 초저녁부터 강풍에 시달려 이제 마지막 힘까지 다 소진되어진 인생들에게 창조자의 권세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까? 정말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상이 깨졌을 때, 이 사건 만나기 그 전에 참 좋았는데, 그게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행복의 시간을 내가 그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일상으로 생각했구나. 왜였구나. 근데 그 일상이 깨졌구나. 그 행복의 시간이 깨졌구나. 그렇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참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시죠? 네. 정말은 일상의 시간, 평범의 시간이 정말은 행복한 시간이죠.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죠. 여기 제자들 지금 일상이 깨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깨져버린 그 시간들,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여기 제자들, 그들이 정말 죽음 한복판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정말 죽음과 같이 싸우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바로 그들은 창조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어떤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 당황스러운 시간을, 이 일상 평범의 시간이 깨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창조의 권세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깨어진 시간, 응어리 같은 것이 내 속에 딱 맺혀있는 그 시간, 답답함의 시간,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1미터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손살같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한 말씀, 창조자의 원세로 너를 붙들고 품고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시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자의 권세로 너를 품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반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했냐? 지금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바다 위에 서 계세요. 근데 지금 주님 앞에 저 바다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가도록 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차원에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새로운 차원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하신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라 초대하신 것입니다. 기적의 바다로, 기적의 세계로 들어오라 초대하신 것입니다. 광대하고 심오한 영적의 세계로 들어오라, 심오하고 광대한 바다로 들어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초대하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인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어떤 시절에, 학창 시절에, 또는
우리가 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먹었던 학창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만난 그 시점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의 때 그래요.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 감당이 되지 않는 그때, 늘 건강은 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만나는 신앙의 전환점을 갖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 정말 죽음의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바다를 향해 당신에게 다가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 부탁을 드렸고 그 부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는 은혜의 바다에 발을 내디뎠던 것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은혜의 바다에 그의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한번 배가 있고 지금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지금 강풍을 만난 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배 속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이 강풍 속에 있는 이 바다에 떠 있는 이 배는요, 제자들에게 그래도 안전지대입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배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지대에서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베드로입니다. 배 안에서는 그래도요,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 배를 작동하는 것이 배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도 쓸 수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이 안전지대인 배, 그리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곳 배를 떠나서 어디를 향하여?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한 걸음을 내딛고 두 걸음을 내딛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배라는 안전지대를 떠나, 배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나름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떠나 바다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바다요. 은혜의 바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력으로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은혜의 바다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바다는 주님께서 은혜의 부력으로 떠받쳐 주는 것을 체험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헤엄쳐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헤엄쳐 간다. 우리 요새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거엔 그렇게 말해요. 헤엄친다고 그랬어요. 헤엄친다. 요새는 헤엄친다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영한다고 하지 헤엄친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전에 헤엄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헤엄치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물 건너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늘 수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을 쭉 빼고 맡기십시오. 왜냐? 물에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다른 건 다 믿어도 이 물은 못 믿겠어. 그러면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물은 못 믿겠어요. 물만 들어가면 긴장에 대해서 힘이 쭉 들어가요. 힘을 빼라고 하면요, 힘을 뺀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뺀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떠가지고 이 수영장에서 요 20m, 20m를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 힘이 안 빠져. 왜냐하면 물에 부력을 나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빼고 그 물을 신뢰하면 뜨는 것이잖아요. 아니, 우리 헤엄쳐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헤엄쳐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의 그 부력이라고 하는 그
그것을 통해 물이 우리를 뜨게 해주니까 우리는 그저 노젓듯이 저어서 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은혜의 바다에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은혜의 부력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뜨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꼭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빠지는 거예요. 뭡니까? 베드로처럼 은혜의 바다에 내 첫걸음을 내딛고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면 은혜의 부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한 은혜입니다. (2015년 4월 28일)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2015년 4월 28일 제가 집에서 좀 늦게 이렇게 교회 오는데, 집에 있는데 김바울 목사님께서 저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검찰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조사 나올 게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김바울 목사님 기억나세요? 저한테 전화하셨던 거? 그것이 2015년 4월 28일이에요. 봤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나온 그 형사들, 우리 교회 걸 다 회계상부들 다 가져가겠대요. 뭐 금고 열어보래요. 금고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랬더니 내 책장도 막 뒤지고 하여튼 그걸 가져갔어요. 또 전화가 와요. 건신대학원대학교에서 또 다 조사에 다 가져갔대요. 대성학원도 그랬대요. 제 인생에 관계된 가장 나 자체라고 여기는 교회, 건신대학원대학교, 학교법인 대성학원, 세 개의 것이 다, 그것도 그저 감찰이 아니라요, 특별검찰, 청와대에서 가서 수사를 하는 특별검찰이 세 개의 기관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2015년 4월 28일부터 그 여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요 완전히 정말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의 부력, 은혜의 부력으로 감당해내는 4년이었어요. 정말로 보이지 않았어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살 길이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은혜의 부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하여튼 그러나 은혜의 부력으로 그 4년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버텨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내 상황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력으로 나를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은혜로 나를 버텨야 할 것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조금 더 믿음으로 자세를 보이고, 한 번은요 한 6월 달 된 거야. 6월, 7월까지 아니야. 한 6월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왔어요. 점심을 먹는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에요. 인정원과 식사를 하는데 이 젓가락질을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목사님 식사를 못하냐고. 내가 나중에 좀 창피하더라고. 나는 목사고 그 사람은 평신도인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였을까? 지금도 생각해도 창피해요. 근데 나는
그때 정말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전혀 안 보였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으로 감당케 해주신 거야. 4년 하루하루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우 한복판으로 밀어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처럼 믿음 없이 반응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으로 버티는 하루하루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년을 계시네. 4년을. 은혜의 바다는 주님께서 은혜의 부력으로 떠받쳐주는 것을 체험하는 세계요, 주님께서 은혜의 부력으로 떠받쳐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은혜의 바다를 가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바다를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자꾸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는 기적의 차원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걸음 내딜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어요. 매 발걸음마다 이거는 기적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걷습니까? 그렇잖아요.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발걸음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머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뭐예요? 기적의 발걸음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발걸음이죠.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기적적으로 이 바다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2019년도부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2015년 4월 28일 날 이 특별 감찰이 들어왔는데요, 새 기관. 그랬는데 4년 동안 은혜의 부력으로 버텼어요.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어요. 내 믿음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부력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기적을, 사건의 사건을, 기적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4년간을 버텼는데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들이었어요. 저는 한 번만 좀 기적을 베풀어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매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기적의 발걸음이잖아요. 기적의 발걸음이잖아요. 매번 발걸음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느 세계 속에 들어온 것입니까? 기적의 세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좁은 배에서 이제 발을 담그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어려움 한복판에 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빠지잖아요. 이제 주위에 이 어려워 보이는 것, 폭풍우, 여기에 눈이 가는 순간 그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바다, 기적의 바다에서는요, 어디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나름대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저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이것 때문에 심란하고 저것 때문에 심란해요. 근데 성도님들, 누구 바라볼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시간이에요. 수술 받으신 분들, 내가 잘 이게 치료해야 될 텐데 치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회복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잡념들을 떨쳐내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다는 또한 어떤 바다입니까? 주의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입니다. 주의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 영적인 차원에 이제 베드로가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좁고 좁은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좁고 좁은 이 뱃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광대하고 심오한 바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부력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님을 우리가 기적의 바다에서 체험하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좁은 세계를 떠나 광대하고 심오한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체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나름대로 예배를 오시는데 우리가 이 예배 다른 시간은 괜찮으나 통성기도 하십사. 불도 끄십사. 불도 끄고 막 통성기도를 해. 내가 다른 것은 다 하게도 괜찮은데, 아니 불 끄고 통성기도 하자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이게 무슨 미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나, 이 시간은 나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1분도 버티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순간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죠. 우리가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인생들이죠. 우리 온도가 이 태양과 이 지구에 뭐가 생겨서 온도가 급강한다든지 또는 급히 올라간다면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절대적인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가 진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통성기도라는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것이 통성기도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기도. 가장 인간적인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멋들어지고 그렇게 패셔너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모양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깝고 힘들고 소진되어지는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죠. 목사님, 그저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구성 기도, no! 무슨 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고 나 그건 싫습니다.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얼마나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입니까? 그 한마디의 기도가,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의 한마디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광대하고 심오한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성도님들,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금요 기도회는 안 되겠어요. 아니, 그 고집 내려놓으시고 나오시라니까. 왜냐? 기도하라고 하는 그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당혹스러운 삶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베드로처럼 광대하고 심오한 기도의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기도 세계 속에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 목사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신앙생활하지 않으신 분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연설 들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가 나의 지금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는 약속의 한 말씀이 되어서 내가 통과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이 한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시작함으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 이제 진입하신 것이죠. 그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 속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수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고대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광대하고 심오한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광대하고 심오한 은혜의 영적인 바다 속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성도님들,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삶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약이 어느 사회 속에서 마약이 자꾸 유행을 합니까? 저 미국과 같은요, 오히려 물질 문명이 아주 앞서가는 나라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의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가정들은 자꾸 깨지고요, 이상한 관계가 자꾸 생기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청소년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을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주의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들도 이 광활하고 심오한
영적인 세계에 발을 디디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폭풍우 한복판에 저희들을 몰아내셔서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성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버텨내게 하시는 은혜의 바다, 은혜의 부력을 체험하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시고, 매 발걸음이 기적이 되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심하고 광대한 주의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는,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이름,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해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거니,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멸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택하시고 지키신 날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신, 아멘.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신 그의 소유 우리를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데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신,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날 자녀라 하신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는 그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할렐루야.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정을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선교예물로, 감사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늘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